하나님 주신 말씀 68장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 전에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이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행복이지 행복.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근데 행복이 제 프랑스 사람들 얘기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제가 얘기 저는 배부르게 먹고 그다음에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누워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행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행복인데 오늘 성경에 행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근의 추세에 맞춰서 보니까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행복을 좀 풀어볼 건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어떤 족장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터에 이르는데 이 말은 그냥 터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한번 제가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 그래 기억 안 나시죠? 다 이러니까 제가 설교할 맛도 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도 띄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도 키워서 스크롤해서 쭉 어마어마한 거리로 오죠.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막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1400km. 베이징에서 우리나라가 직선 거리로 해가지고 한 900km. 돌아서 가면은 이제 차 타고 간다면 1400km. 그럼 하루에 10km씩 걸었을 때 적어도 140일. 아예 유아 있으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다 걷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걷는데 위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협이 여러 가지 처음에 먼저 모임인데 오래 걸렸겠죠. 이 커뮤니티란 게 이제 소문이 퍼지고 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돌아가면 된대 그래서 되는 데까지 사람들 소문을 내고 매달 며칠날 내가 가겠다 얘기하면 누가 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짱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원수를 다 살려가지고 그리고 한 날에 같이 걸어갑니다. 그 길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고 또 오는 시간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사 한 번 해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죠? 요즘은 옛날에야 지금이야 그냥 포장 이사가 다 해주지만 그 전에 이사 다 포장 이사로 다 하셨죠. 저희 이제 포장 이사도 해보고 안 해보고 2년마다 전세살이니까 이사를 해봐서 아닌데 포장 이사라면 괜찮지만 그냥 이사하면은 맨날 며칠 막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도착하면 또 맨날 며칠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사라는 게 좀 그렇는데 그들은 삶의 터전을 완전 옮기는데 1400km 멀리 있는 이곳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걸 정리하면서 이 정리의 끝에서 재산적인 것들 다 현금으로 바꿨겠죠. 바꾸고 그 다음에 여호와 전에 드릴 기물들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아주 먼 거리 1400km가 되는 이 먼 거리를 긴 여정을 또 70년이라는 나라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사 가면 한국에서 한국이잖아요. 선교사님 듣는 게 뭐죠?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뀌는 삶을 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갔는데 수정쌤 집에 있다가 지혜쌤 집에 가면 또 다르잖아요. 맞죠? 그죠? 장소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사람을 만든다 얘기합니다. 집이 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얘기해요. 저도 이전에 집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서대실이 없었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교회 아니면 저는 커피숍에 가야지. 그래야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시쯤 되면은 이제 도우미 이모님도 오셔가지고 옛날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서대실이 따로 있거든요, 방에. 그러면 지금 누가 있더라도 제 서대실에서 내가 설교 오늘 또 제 서대실에서 설교를 거의 다 완성하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거의 다 완성하고 이곳에 와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그 어떤 삶으로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 돌아왔을 때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 힘든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터에 이르러. 할렐루야. 그가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 성전터에 이르러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짐합니다. 성전터에서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어떤 족장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 성전터에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이 뭘 결정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건축은 나의 주변 사람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에 세울 일이 됩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온 사람들 어떻게 해줘? 결국 이들 온 사람 중에 예수님의 후예들이 있는 거 보면 예수님 후예죠. 예수님의 후손이라 이게 아니 뭐죠? 조상이라 해요. 조상급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아버지에 왔을 거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 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모인 사람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늘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맞나요? 예, 우리 태기 집사님 제가 이번 주 감사한 거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 예배자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우리 집사님 한 달 동안 안 보이셨는데 일주일 이제 3주를 줄더만 2주를 줄더만 이제는 일주일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조속간에 다르고 시간별로 다르고 분초마다 다르고 사건 하나 일어나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우리 삶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찾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그게 복이고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전 잘 세워서 영광로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 세운 거는 굉장히 웅장한 일이 됩니다. 우리 스스 목사님만 생각해도 그의 삶 속에서의 성전을 세운 모습들을 보면 웅장하잖아요. 기도 응답만 얘기해도 하나님 하신 일만 해도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모형이 된다면은 진짜 웅장한 그림이 되겠죠. 물론 저는 제가 원장님한테 도전 받는 거고 여러분 삶 속에서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성전의 어떤 것들 터전을 닦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아직 우리가 연수가 짧으니까 그렇지만 저기 하늘문에 계시는 최혜영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루에 4시간 자면 4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분의 삶의 모든 패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패턴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년마다 복을 주셔가지고 가락시장에 안 파는 게 없다 하더라고. 안 파는 게 없대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 배추절임도 연락 온대요. 배추절임 이거 어떻게 해주십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배추절임에 돈을 받으면서 그냥 딴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배추절임 배송해주고 거기에 남은 마진 100만 원 받아가지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한다더라고. 여러분 복을 100만 진짜 받아 100만 원 넘게 받아가지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 게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성전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참 피폐하고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라디오인가 듣고 하늘문 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그의 삶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열린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닫히는 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사사기 너무 좀 이제 불행한 거죠. 2장 보면 가장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7절에 보면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좋아도 글자 아니니까 읽으세요. 자,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했대요. 근데 뭐라 하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 110세의 죽음에 9절에 보면 무리가 그 기업 경내에 에브라임 산 쭉 나오는데 장사했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을 쌓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한테 퍼지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역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세워져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세워져 나가고, 네, 아우 잘하고 있어요 주일에.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에 어둠 깨는 사람 누구죠? 사무엘 어디서 지내죠? 성전이죠. 성전 장막인데 어쨌든 여호와의 계가 있는 곳에서 그가 지내요. 그 지내는 역사가 어떻게 되죠? 사사기의 끝을 딱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어디서 지내죠? 다윗성 안에 누가 있죠? 하나님 뭘로 나타나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을 하다가 난 다윗성에 있는데 이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 계시지? 그런 생각에서 뭐 하죠? 성전을 짓고자 하잖아요. 그 성전을 짓고자 마음이 있지만 성전을 짓지 않지만 전쟁이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 실제 누가 만들죠? 그렇죠. 솔로몬이 만들죠. 자, 그럼 퀴즈. 성전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죠? 오케이, 그래 7년. 자, 이건 진짜 퀴즈가 아닙니다. 왕국을 만드는데 얼마나 만들죠? 14년 정답. 14년을 만듭니다. 근데 성경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게 축복이었어. 그게 축복의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더 크게 지어도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하나님 그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 잘 챙겨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왕을 2번이나 세웁니다. 사울을 세우고 사울의 살아 생전까지 사무엘에게 벌벌 떱니다. 그 다윗 왕까지 세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그렇게 내 성전을 잘 만들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러한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68절 2장 보시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뭐하죠? 토목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이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예물을 즐거이 드리면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지어야지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뭘 만들려고 하면은 인테리어 한번 하려고 해도 돈이 듭니다. 예산이 들고 그럼 누군가가 내야 되잖아요. 창고에 있는 것이 내고 뭘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한 족장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족장들이 이름은 안 적혔지만 그 족장들이 뭐 한다?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예물을 애들 왜 예배를 잘 드리지? 우리 잘하고 있어요. 알죠? 갈 때 엄마가 맛있는 거 가줄 거예요. 이사야에서 시편 48편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어디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을 극진히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면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줄거함으로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 요새를 알리셨도다. 성전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9절을 보시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 딸들은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죠? 인자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시온을 돌보며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하나님의 성을 뭐라 얘기하죠? 둘러보고 그곳에 망대를 세워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이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기쁨으로 족장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할렐루야.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뭘 중심으로?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족장들이 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쁘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면 70년 동안 막혀 있었지만, 끊겨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성전을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을 세웁시다. 성전을 세웁시다. 기쁘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즐겁게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이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심판 가운데, 구원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축복 주시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후대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 성전 이거 뜬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칸 이거 뜬데 저희 교회 300만 들었어요. 요거 하나 뜬데 석회가 있어가지고 돈이 300만 원 들었거든요. 300만 원 아닌가? 하여튼 꽤 많이 100만 이상 들었어요. 이거 떴는데, 요거만 떴는데 여기 석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불러서 없애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죠? 천장이 높아져야지 우리가 좀 소리 지르기 좀 편해서 할 수 없이 있는데, 이걸 보면 천장이 닫혀 있는 것과 열린 것만 해도 사람들 창의력이 달라진 창의력이. 다음 이사할 곳은 꼭 천장이 높은 데로 갈 예정입니다.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높았으면 좋겠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천장이 높은 데는 여러분 이제 새 건물이 아니면 안 돼요. 연도가 정해져 있는데 새 건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성전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천장이 높아져도 창의력이 달라진다고. 사람은 그 정도로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중요성을 느낍니다. 아까 서대실 얘기했잖아요. 서대실이라면 예전에는 커피숍인데 산만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 서대실 준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좀 생겼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란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성전이라 말하는 게 좀 맞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맞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환경이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이 와가지고 여러분 휴대폰질 많이 하면서 내가 뭐 드라마 다 보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배당은 일단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적어도 내 삶에 많은 것 절제가 일어나면서 이곳에서 뭐 기도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큰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면 그 습관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성전 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봉차 내리자마자 하나님 성전 가서 기도하고 오더라고요. 진짜 좋은 태도라 생각해요. 동일하게 저희 교회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기도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습관화 되셔야 돼요.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 가니까 먼저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헌금 뽑아가지고 감사 제목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면 여기서 이렇게 행동한 그 기대치잖아, 기대치. 내가 그 기대만큼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다면, 이게서도 갈급하면 여러분이 땡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말씀은 하나님 은혜로 선포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맞죠? 적어도 나는 확실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란 이곳에선 우리가 기도로 닦아놓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중요해요. 내가 헌신하는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4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이 얘기였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오죠. 성전문에 이르러. 여러분 에스겔한테 얘기했어요. 에스겔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죠? 포로. 자,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47장이 그 마지막인데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준데 성전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이 향하여서 동쪽에 흐르고 남쪽에 흐르고 2절에 보면 바깥 문에 흐르고 3절에 보면 측량의 길에 있는데 나중에는 발목, 그다음 4절에 보면요 무릎, 그 다음 끝에 보면 어디죠? 허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흐르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물이 되어서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 전파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할렐루야. 9절에 보면 뭐라 했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을 되살리고 이 강이 이르러 각처의 모든 것을 살 것이며, 여러분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나갔을 때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라 얘기하면요, 10절에 보면은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너무 중요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갔을 때 그 성전 내 물이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닿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그가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새 열매를 맺으리니 성소에 나는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정도의 하나님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됩시다. 여러분이 오늘 표정만 봐도 이렇게 될 줄 안 될 줄 감이 와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립시다. 예, 그들이 즐겁게 예물을 드립니다. 왜 예물을 드리죠?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렇게 이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리고 69장, 오늘 본문 6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9절, 힘이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천 다리시오. 이걸 한 1억 5천 정도 보더라. 그 당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제사장의 옷은 100벌이었더라라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이 드려지게 됩니다. 족장을 통해서. 이것이 이들이 가운데 즐거이 드린 것이 돼요. 힘이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준비합시다. 그렇게 내가 힘이 자라는 대로 주님을 위해 좀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재정이든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든 내가 기도하는 거든 내가 어떻게 이 성전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릴까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잘할까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 끝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밟아지는 거지, 예배만 듣고 물론 예배만 드리는 것도 굉장한 건데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수고할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7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각자의 성읍이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자, 덴마크 사람 제가 행복하다 얘기했잖아요.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집을 세워지고 망대를 세우고 나름대로 이제 집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나라가 제가 덴마크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벨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을 찾기 시작했는 거. 그래서 행복이라는 영화를 2011년도에 내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40개국 50개국 만나면서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이 비가 한번 오면은 오물이 새가지고 집에 다 들어오는 또 비가 오면은 천막 막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누구냐면 이제 미스 코리아 이제 미스 유니버스 하여튼 뭐라 표현하죠? 미인대회에서 이제 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얼굴이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까지 받았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미모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고가 나서 얼굴이 무너졌는데도 무너졌는데도 그의 삶 속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일본의 가장 장수 마을에 가서 100세 이상 되신 노인들을 만나며 어떻게 하면 이들이 행복하다 느끼는가 봤는데 여러분 제가 행복이 그때 조건 얘기했죠. 뭐였죠? 그렇죠.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를 제일 잘 이룬 나라가 덴마크였던 거예요. 일단 덴마크가 종교가 어디라고요? 기독교, 루터교. 종교를 일단 하나가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3명, 4명 모이는 마을을 만들기.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수성 저희 집 사람 보면 그 경희 집사님 그다음에 뭐 영화 촬영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가정이 있고 수진 집사님 가정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도 들어오고 그 태교자 같이 살고 수정이 수연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에 이룬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같이 쓸 거 같이 써요. 뭐 같이 써야 되고 여러 개 살 필요 없이 같이 써야 공동체가 쓰고 각자 자기 집이 있으면서 그 마을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형식으로 돼요. 아파트 형식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사람들을 4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있기도 하고 그 가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 친족들 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 이루어갑니다. 이루어가면서 서로 안에 서로가 나눔이 있고 서로 안에 서로가 같이 식사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그 이제 마을 근처에 일어나는데 코하우징이라고 부르더라고. 코하우징이 굉장히 잘 돼 있는가 덴마크래 얘기해요. 덴마크에서 그런 일이니까 서로 안에 공동체 안에 아주 유용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문제가 뭐죠? 미국은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정신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들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 23이라 얘기해요. 23이면 굉장히 높은 편 아니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 수준이 23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인수도 생각보다 많아요. 뭐 우리나라 훨씬 더 많지만 근데 그들 가운데 지금 최근에 가장 유행한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 늘고 있죠. 맞죠? 그럼 이것은 행복과 점점 멀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만큼 이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커뮤니티, 예배드리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매번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일상이 돼요. 할렐루야. 성전에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뭐하냐면요 성전 중심을 딱 모이고 그리고 그 먼 길 동안 같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같이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지만 근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성전을 세워지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또 나중에 성벽을 세웠을 때 이 같은 기쁨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쁨이 그들에게 흐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쁨을 느끼는 거 할렐루야 찬양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덴마크는 루터교이기도 하고 같은 종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공동체심이 아주 강하니까 행복한 나라 1위가 됩니다. 바글라데시 아닙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된 지수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같이 공동체끼리 나누는 거, 먹을 거 좀 나누고 수임사님 김밥 저한테 주시고 먹었는데 그것만 해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천문학생 생일이라고 우리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안에
차 한잔 마시고 소원한 김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할렐루야. 제목 행복의 시작이요 즐거움의 동참이요.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시작이요. 여러분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배에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갈 때 내가 그 물이 흘러가는 장본인이 되어서 행복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나가자마자 어둠이 와가지고 날 쫓아옵니다. 행복을 뺏으려고. 나가자마자 어둠이 날 쫓아와가지고 말씀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빼앗기지 말고 행복 전달해야 됩시다. 행복 전달해야 됩시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증을 계속 줘요. 이런 나눔이 계속 있으면서 그 보증이 내 삶 가운데 행복이 되어서 웃고 밝아지고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무슨 일인데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미쳤구나. 미쳤다는 얘기 좀 들어야 되겠죠. 또 가는데 또 예배 드리고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야. 네 가족보다 그게 더 좋나. 미쳤구나. 미쳤다고. 그래 얘기하면서 여러분 행복을 전달합시다. 전달합시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면 행복 전달자가 됩니다. 행복의 시작이요 즐거움의 동참이요. 즐거움의 동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맞죠? 저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나요? 자 우리 한번 부릅시다. 일어서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